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리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그가 생각하시며 내 몸의 모임을 찾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영광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붙이고 노를 노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로라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성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우편에서 늘 우리와 인자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혼란으로부터 실족지 않게 우리에게 온전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여러 기도의 정수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저희들의 불순종의 삶이 있었으면 참회하고 회개의 길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수가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담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런 코로나 감염의 위기로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듦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또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삶,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삶, 세상의 것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 또한 이웃을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 것을 위한 삶, 이기적인 삶,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잘났냐, 저희들이 그 교만적인 삶들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인외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희 만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 귀한 만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지속된 코로나 감염으로 또한 이런 거리두기 연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사람들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이런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 접종에 더욱더 함께 하셔서 더욱더 합병증 없이 백신 접종이 더욱더 완성이 돼서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더욱더 회복돼서 일상이 회복되고 아버지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더욱더 교회에 모여서 저희들 모임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증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 세우신 이 만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만성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의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 온벽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사에 그 만들어진 그 토대 위에 더욱더 세워져 나갈 갈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가꾸어 나가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정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반기에는 또한 새로운 일꾼들을 보아서 그 일꾼들의 하나님 임지식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그런 임지식을 갖기 전에 또한 임지식을 갖는데 또한 귀한 권사님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소명의식을 갖고 그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본분에 대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열어주셔서 아버지 귀한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직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높아지려고 더욱더 교만해지려는 그런 직분이 아닌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귀한 직분들이, 그런 귀한 직분들이 인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렇게 또 귀한 만석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핏대 박힌 이용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동고시를 앞두고 있는 그 이용만 사모님을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시험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직분을 잘 맡을 수 있고 이 만석교회를 더욱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또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주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고 모든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셨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 금지를 당해서 병원으로 인해서 입원 중에 여러 가지의 질병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방해적인 요소가 하루속히 끊어져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같은 시간에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것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강해설교 9번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호세아 9장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호세아 9장 10절을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포도나무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동같이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교회도 작년에 교회 마당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올해는 이 포도나무 밑에 평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처음 심어서 그런지 포도 열매를 거의 수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많은 포도 열매가 맺혀진 것을 달렸음을 우리가 알죠. 포도알이 초록색이었다가 정말 이 포도알이 커지면서
초록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을 하루하루 지켜볼 때마다 그 모습이 좀 올해는 좀 신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성도님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돌아가시면서 포도를 한 송이씩 가져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 포도나무를 분다도 이렇게 기쁜데, 물이 귀하고 강야는 물이 귀하고 살아있는 식물을 구경하기 어려운 강야에서 포도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마치 강야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한 것처럼 기쁘게 귀하게 여기셨으면 성서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강야에서 포도나무를 본 것 같이 아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맺어주신 것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음을 우리는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9장 10절을 여기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 마당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세 그루가 있는데요. 무화과의 이 열매는 두 번 났는데 첫 열매는 좀 매우 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 손으로 건들거나 이렇게 만지면 떨어지고 먹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화과 열매를 처음 맺힌 첫 열매같이 이렇게 봄같이 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한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강야로 가니 얼마나 많이 약해져 있겠습니까? 많이 알지도 못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9장 10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음을 성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신다고요? 강야에서 포도나무 봄같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봄같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서를 잘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포도나무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봄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강야에서 40년 동안 보호와 인도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영적 음란 또한 영적으로 바람이 났음을 호세아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계속 고백하게 되죠. 자신들의 재물과 능력과 기술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우상들 또한 주변의 강대국들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 그들을 경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 그들은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삶 속에서는 바알을 의지하면서 제발 비를 잘 내려주시고 정말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농사짓기에 좋은 환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렇게 농사가 잘 지게 해달라고 삶 속에서는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의 통제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태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우리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성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정말 그 고난의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이라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호세아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서 기쁨을 빼앗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화가 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왜 그 기뻐하지 말고 너희에게 기쁨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잘 보시면 음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빼앗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아시겠지만 곡물을 타작하는 장소이죠. 이것은 곧 추수하는 그 농산물을 수확하는 한 해의 농산물을 수확하는 곳이 타작마당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기 들어서요. 풍성한 삶은 우리가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연의 그러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성서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일용한 양식 또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서는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추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시편 4편 7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농산물의 많은 추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 추수가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구원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와 복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11월 셋째 주에 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와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구원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더욱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그 결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고 단지 그들이 그 땅에서 많은 추수를 한 것을 기뻐서 뛰놀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결과로 복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칠수 자체에만 기뻐하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리니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수많은 걸 얻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때문이라고. 바알이 비를 제때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줘서 이렇게 많은 추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이 바알의 음행의 값, 바알에게 감사하며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을 모르고 감사의 잘못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기쁨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예언하시는데요. 우리가 호세아 9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의 곡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됨을, 모든 열매는 헛된 것임을 계속 성서는 강조하고 있죠. 또한 호세아 9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갈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여호와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바알을 의지하고 자기 신과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뽑아내셔서 다른 땅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성서를 잘 역사적으로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의 종이 되는 일은 없죠. 오히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됨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고난의 역사, 노예의 역사로 너희가 이제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옛날의 포로 상태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재물을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을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처럼 우상들을 실컷 섬기며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더러운 것들을 실컷 먹으며 노예 생활, 또한 억눌린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호세아 9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이 무뎌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다시 힘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제사드리지 못하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9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더욱더 너희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지 못할 것이며 제사를 드릴 만한 재물도 없을 것이고 곧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임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임을 말하고 계시죠. 또한 호세아 9장 6절을 보면 어떠한 심판의 예언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해서 더욱더 도망간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여서 정말 애굽에게 의지하였으나 애굽은 너희들을 비웃고 조롱거리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처럼 성도님들, 호세아는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시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 삶의 모든 토대가 무너짐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가지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놓아버릴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우상들에게 제사들을 드리는 결과 그들의 수확물은 끊어질 것이며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것이며 또한 포로의 삶을,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더욱더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심판의 예언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많은 우리들의 영혼들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지고 더욱더 그의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가까운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9장 7절을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성서를 잘 보시면요, 호세아 9장 10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는 미쳤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옳은 소리를 한다면 마치 미친 사람, 미친놈의 대접을 받는 세상이 왔다라는 것이죠. 성서는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왕따, 거룩한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대의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세, 세상적인 문화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수 있겠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MZ세대의 문화가 이런 것이니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한 짓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너는 특별히 유별나게 굴어? 그냥 세상과 동요되고 동화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서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모방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미친놈 취급당해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영적 전투에서 패할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홀로 거룩한 왕따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일에 그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거룩한 군사들이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서는요,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성도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왕자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자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는 그 삶이 넘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교회들, 세상에서는 싸우지 않고 교회에서 얼마나 싸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요, 자, 이스라엘은 국가의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전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죠. 호세아 9장 8절을 보시면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제약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도 대세에 흔들려서 잘한다, 그것이 풍성한 삶이고 생명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들은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도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을 때, 호세아 9장 9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대가 마치 기브아 시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브아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다들 아시는 거 있으시죠? 우리가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을 이렇게 보시면, 사사기 19장 1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마치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었던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요, 하나님을 제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하는 레위인에게, 어떠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으면 성서는 말하고 있죠.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제약된 모습입니까? 근데 그 시대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레위인이 첩이 있으면 어때? 라는 그런 제약의 시대였으면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첩이 도망가게 되고, 이 레위인은 그 종과 함께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라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19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기브아에 가서 넓은 성읍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환대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먹을 것을 주며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기브아의 넓은 거리에, 마치 우리 전주로 따지면 객사랑 혁신도시의 중앙의 큰 거리에 그 레인의 일행이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 그러한 대접과 사랑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시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반투의 일을 하다가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 집에 청하였을 때, 정말 그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이 어떻게 합니까? 레인을 이렇게 겁탈하려고 하죠. 동성 연애를 하고자 하죠. 그랬을 때 그 첩에 레인의 첩을 이렇게 주고 그 첩이 죽게 되는, 그 다음날 죽게 되는, 정말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러한 제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폐역한 사건, 제약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기브아 사건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더욱더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지파가 숲에 있는 베냐민 지파는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사기 19장을 잘 보시면요, 레인이요, 그 죽은 첩의 그 시체를 각을 떠서 12지파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의 첩이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 불량배들을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라고 분개하고 있는데요. 성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가 첩이 그렇게 죽은 것보다 레인이 첩이 있었다라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제약이 더불어져서 이렇게 이스라엘 애굽의 출애굽한 이후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을 정도로 큰 제약의 시대가 왔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의 제약 가운 모습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시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하다 보다 보니까 그 결과는 죄가 죄를 쌓고 더 큰 제약에 빠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였을 때 호세아 9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새가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우리가 누렸던 영광은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호세아 9장 14절을 보면 호세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아예 이 백성들에게 자녀를 주시지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한 심판, 무서운 심판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호세아 9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려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나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추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풍성한 삶, 인도의 삶을 주신 것을 온전히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온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에 빠질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그냥 많은 왕 중의 왕, 그냥 한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죄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리시고 내가 그들을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들을 더욱더 이렇게 이렇게 그들을 버리시고 떠도는 삶을 떠도는 자가 되게 하는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와 분노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요, 우리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한번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크신 분노, 하나님의 무서운 그 분노와 심판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호세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이들이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5절에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작곡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세상을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며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뽑아 더욱더 아수르와 바벨론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그들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잠시 진노와 공통과 고난을 주셨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숨겨져 있다라고 성서는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요, 우리 온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가까워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죄악에서 떠나라라고, 그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더욱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진노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벌하신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그 숨겨진 사랑으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정말 추수의 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음행의 값을 드리며 죄악의 길로 혹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온전히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포도나무를 강같이 봄같이 무화과 나무의 천여배를 봄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면 그 안에 참된 생명과 승리를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면 오늘 호세아는 설교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오늘날 여호와를 떠나 있는 우리 민족을 위해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실망으로 기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충만히 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신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마치 강야에서 포도나무를 봄같이 무화과나무에서 천열매를 본 것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목적,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진노하고 벌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죄악을 떠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죄악을 버리고 주님 온전한 참된 생명과 승리가 있는 그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건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포도나물과 봄같이 무화과나무의 천년의 봄같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서만 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 승리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열방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열방의 주의 복음의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뽑아내는 그런 제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겨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더 그것이 크게 하여서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 또한 귀한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용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대상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위해 더욱더 주의 복음이 쓰여지는 것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대표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 인도와 청소와 찬양 봉사와 중보 기도 등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반주 사역 등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 손길에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초 작업과 여러 가지의 수리 작업을 한 그러한 모든 집사님들 그 성도님들의 그 수고에도 더욱더 주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산에 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어린이부가 주일 오전 11시 15분에서 45분 기도 소예배실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또 이용할 사람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와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나눠주겠습니다. 귀한 이 예쁜 화분 이용할 사람 홍원종 선생님 가정에서 선물하셨고요. 우리 시온이 임시온 어린이가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게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시온이가 검사 결과에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잘 회복해서 다음 주에는 또 아름다운 바이올린 반주 잘할 수 있도록 시온이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제초 작업 및 화장실과 부엌 수리를 우리 우상철 사님, 황경철 사님, 오동훈 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용할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주도 강의에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회의에서 장로님이 피택이 되시면 그 피택한 날 이후로 6개월이 지나서 노예 고시를 가야 됩니다. 장로 고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와 헌법과 교단 상식이 5과목을 가도 모든 과목을 이제 통과해야지만 장로를 피택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게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가장 큰 시험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또 선생님들 안에서는 이 장로 고시 같은 큰 시험이 되어야 됩니다. 이용할 때 그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끝까지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신다는 은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는 것과 우리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2월 21일 공동회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목회자를 대필하며 성도를 돌보는 그러한 귀한 장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정말 피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6개월 동안 더욱더 그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유급 교회장에서 장로고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만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문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그 시험을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과목이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을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인지 감사의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로고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시 이후에 그 삶 가운데 삶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그런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로님과 피대장로님과 그 가정 또 권사님과 그 자손 그 삶을 통해 교회의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사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고 시험 잘 보시라고 찼었다고 그래도 수능 볼 때도 아이들에게 떡을 주면서 기도해 주는데 그래도 장려고시 볼 때도 떡을 드리면서 기도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도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인도와 구하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춰 우리가 거룩한 사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겠노라